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성우님께서는 친필로트의 예언을 통해서 마다들과 청한 사람으로 저주하신 무리들에 대해 이미 믿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우님께서 친필에 기록하신 이미 믿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안성우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믿은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이미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시기는 언제이며 그리고 믿은 사람은 또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필에 기록되어 있는 임이라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면요. 안성우님께서 친필을 작성하신 시기를 짐작해 봐야 하겠습니다. 해당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자는 친필노트 5권인데요. 이 친필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기록된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친필노트 5권 안에 있는 몇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확인된 정보들을 통해서 친필노트가 작성된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친필노트 5권 안에 삽입된 신문 기사가 1972년도 기사들이 있고 또 안성우님께서 새언약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발행하신 친필노트와 진리책자 그리고 소책자들까지 다 합하면 책자의 개수가 40권이 넘는데요. 이는 안성우님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권에서 2권의 책자를 발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다들 예언이 기록된 친필노트 5권도 삽입된 신문기사의 작성 연도인 1972년에서 1년 이상의 시간적인 격차가 벌어지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만 생각해 본다면 마다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1972년에서 1년 전후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마다들과 관련된 예언이 친필노트 5권의 가장 첫 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성우님께서 친필노트 가장 첫 장에 기록된 마다들의 예언을 미리 작성해 두시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1972년 신문기사 스크랩이 포함된 내용을 이어서 작성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책자 중간에 1972년도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다고 해도 친필노트 첫 장의 기록은 1972년 이전에 1960년대 기록일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것과 반대로 안성우님께서 책자를 기록하실 때 신문 기사를 꼭 최신 기사를 스크랩할 의무는 없다 보니 책자에 1972년도 기사가 있다고 해서 친필노트 기록 연도가 1972년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필노트 5권이 1980년대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것입니다. 종합해 보았을 때 친필노트 5권이 기록된 시기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책자 중간에 삽입된 신문 기사의 기록 연도인 1972년에서 1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성우님께서 책자를 집필하시는 속도를 보았을 때 1년에 친필노트 한 권 이상은 발행하셨던 분이시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필노트 5권 내용 중에 재림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1977년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시차의 재림 교리가 1977년도 이후에 우리 교회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문제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침례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자들이 전부 1977년 이전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파된 교회에서 총회장이나 거짓 그리스도 또는 원로 노릇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1977년도 이전에 침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안성우님께서 기록하신 마다들 예언에서 믿은 사람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보통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안사우님께서는 기록하신 믿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마다들과 청한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사우님께서 마다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안사우님께서 친필을 작성하셨을 당시에 새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 절대 다수가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아서 진리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므로 예복을 입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을 믿는 순간 구원을 확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릇된 믿음을 가졌던 세력들이 참 진리 교회 안에 존재했던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1977년 이후에 친필노트를 기록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사우님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분열된 여러 교단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1977년도는 물론이고 1972년도도 되기 전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자들이 안사우님의 소천 이후에 하나같이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같이 다 자신들을 우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장여인은 1969년도에 침례를 받았고 회증회의 엘목사는 1968년에 세유아의 안장로는 언제 침례받았는지는 아는 바가 없지만 안사우님의 자제로서 60년대에 침례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W교회의 W목사 같은 경우도 역시 정확한 시기를 알지는 못하지만 W교회에서 W목사와 그의 선친 W장로를 우상하고 있는데 그 W장로가 안사우님께서 안식교에서 제명당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그 시기 근처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안사우님 소천 이후 분파된 교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안사우님 예언의 말씀에서 가리키는 1977년 이전 시기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사우님께서 마다들 예언을 기록할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친필 책자 안에 1972년도 신문 기사가 있다고 해서 그 책자가 꼭 1972년도에 기록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자를 집필할 당시가 1972년이기 때문에 1972년도 기사가 삽입된 것이 아니라 안사우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적합한 신문 기사가 197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즉 신문 기사가 작성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전하고자 하시는 내용과 알맞은 기사가 있다면 30년이 지난 기사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재림교리가 공개됐지만 그렇다고 이후 1980년대에 안사우님께서 재림교리를 책자에 기록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림교리가 들어있는 친필노트 5권이 1980년대에 작성하신 친필일 수도 있고 안사우님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친필 작성을 완료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자를 집필할 때 꼭 한 번에 이어서 쓰실 필요는 없다 보니까 마다들과 관련된 예언이 있는 친필노트 5권의 첫 장을 1960년대에 작성하시고 10수년 뒤에 뒷부분을 작성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안사우님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권씩 친필과 책자를 쓰셨지만 평균과 개별적인 부분은 다른 것이죠. 어떤 책자는 한 달 안에 쓰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자는 몇 년이 걸리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친필노트 5권의 첫 장이 1960년대에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친필노트 5권 자체가 완성되고 성도들에게 공개된 시기가 1977년 이후라고 한다면 그 예언은 1977년 이후의 시기를 포함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작성된 시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전체가 성도들에게 공개된 시점이 언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침필로트 5권 자체는 1977년 이후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책자입니다. 육체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5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안상우님께서 기록하신 이미 믿은 사람은 마다들이라는 내용이 언제 기록되었든지 간에 공개가 1977년에 됐다면 1977년도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안상우님께서 첫 장만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 명시하시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낼 수 없는 그 첫 페이지만의 작성 시기를 우리가 단순 추측만으로 알아내서 구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100%의 확률이어야 하는데 안상우님께서 마다들 예언을 작성하신 시기에 대해서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시기는 알 수 있지만 100%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성우님께서 해당 침필로트를 작성하신 시기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단 하나의 100%로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안상우님 계실 당시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필로트 5권의 예언이 해당하는 시기에 대해서 1972년이라든지 1977년이라든지 어림짐작하기보다는 안성우님 계실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 장애인이나 회중의 총회장 엘목사나 다 1960년대 후에 침례를 받았는데 가령 안상우님의 저 예언이 1960년대 후반이 아닌 몇 년 더 이전인 1960년대 초반에 작성되었다 한들 그것을 검증할 방법도 없거니와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고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성우님께서 예언으로 특정 세대를 저주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도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으며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도리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것들의 모든 교단이 권위를 부여하고 특히나 안상우님 계실 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더욱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상우님의 예언대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우상화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안상우님의 예언은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절대 믿어서는 아니 됨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들도 찔리는 것이 있으니 예언을 외면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진리일 리가 없죠. 어머니 교리가 맞는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월막 역세법이나 춘번 역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따져보기 전에 그러한 교리들이 다 안상우님께서 마다들로 예언하신 기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입에서 나왔던 교리이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권위가 부여되면서 나온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인데요. 안성우님께서 나만 후계자로 세워주셨다. 나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주셨다. 나에게만 역세법을 알려주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과 안성우님의 말씀에 없는 교리를 안성우님 계실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무기로 거짓 증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데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교리들을 주장하기 전에 본인들이 안성우님께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부터 먼저 증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증 못하겠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성경과 안성우님의 말씀으로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들의 거짓 권위에 의한 증언으로 성경과 안상우님 말씀에 없는 교리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주받는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